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가 좋으세요? 어떻게 좋으세요? 여러분 예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것보다 저는 예배가 더 좋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보다 예배가 더 좋고요. 정말 예쁜 옷보다 예배가 더 좋습니다. 저에게 아주 잘해주는 어떤 사람보다 예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신 분,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함께 예배할 때 그 어떤 영적인 파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주님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할 때 그것은 혼자 드리는 어떤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임재하신 주님의 그 임재 또한 정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온 그 내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놓으시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변화되냐? 바로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뭐 우리의 그 물질적인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의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변신을 하면 화장을 예쁘게 한다거나 신부 화장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변해 보이잖아요. 아주 이렇게 미용실에 다녀온다거나 여자는 미용실을 갔다 오면 변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너무 달라진 모습. 그렇게 바깥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영적인 변화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뀌셨네요. 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변신이 일어나냐? 바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변화됩니다. 변신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 예배의 그 맛을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듣고 또 가고 그게 아니라 주님 저도 저거 원해요. 주님 저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거 저도 원해요. 주님 저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빠져 계시지 말고요. 주님 저도 그거 원해요. 저도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배 속에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이 이렇게 탁 낚아채셔야 돼요. 탁 붙잡으셔야 돼요. 아주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주 순간에 0.1초도 안 걸려요. 그런 어떤 주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터치되는 순간이 0.1초도 안 걸려요.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마음이 막 함께 들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산만하고 다른 생각, 뭐 다른 어떤 마음에 다른 거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걷어내지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 청소. 영적 청소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청소되어지고 났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더 하나가 되면 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화의 변화를 일으킬 그러한 어떤 그 조건들은요. 하늘에서가 아니고 땅에서 있어져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덮여 있고 생각을 막 다른 것에 다 뺏겨 있고 마음은 막 걱정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에 주님과의 만나지는 그런 어떤 만나지는 지점이 자꾸 어긋나는 거죠. 이 주파수가 잘 안 맞는 거죠. 나는 막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의 주파수를 맞춰두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그 하늘의 주파수를 계속 늘 맞추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주파수 그 주파수가 어디냐면 바로 갈망이라는 주파수입니다. 갈망하면 그 주파수에 맞춰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놓아버리고 그냥 오늘 기운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어떤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갈망을 하면 갈망이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 주파수가 맞춰지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렇게 되길 원해요. 네. 늘 우리가 그걸 이렇게 추구하면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왔다가 그냥 빈 마음으로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치 않으세요. 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 가득히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그걸 주시길 원한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예, 믿으셔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실까? 난 안 받아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분은 너무 주파수 맞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도 바른 시작에서부터 여러분이 가셔야만 아주 빨리 주님과 만나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날 만나주시길 원하셔. 하나님 날 축복하시길 원하셔. 하나님 날 받아주시길 원하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지. 주님께 나를 보여드려야지. 고백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막 이렇게 포장하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막 그러면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게 있으세요? 감추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런 게 없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그냥 외모 어떤 우리가 뭐 가리웠다, 몸을 가리웠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냥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모든 존재 전 존재 자체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깨졌고 서로 벗은 몸인 줄 알고 부끄러워서 가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예.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회복된 자들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건 뭐냐? 수치스러워하는 건 뭐냐? 그건 죄를 가리는 거죠. 아담처럼 하와처럼 죄를 가려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 아실까 봐 하나님이 야단치실까 봐 막 숨기고 가리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다 하나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면 왜 두려움과 범죄하면 수치감이 와요. 부끄러움이 와요.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거.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겸손은 어떤 건가요? 겸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것은 나를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항상 내 존재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게 겸손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고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혹 실수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그런 어떠한 인간됨으로 인하여 범죄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처럼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해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당해주셨죠.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여드리고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예배 안에 나와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세상이 가져다 준 모든 어두움, 무거움, 두려움, 슬픔 그것들이 벗겨지는 거죠. 그것들이 벗겨져야만 여러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태도로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면 어느 순간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로부터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벗겨지고 빛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나게 돼서 그분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부어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삶에 여러분의 태도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 생각 안에 이걸 딱 심으면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그 위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집에 가면 나는 내 것이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깨닫고 또 사업처에 가면 내가 오너고 교회에 오면 주님이 오너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예 딱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 하는데 뭐가 삶의 예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삶의 예배예요. 삶을 통해 그분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거 그게 예배죠. 예배는 뭐예요? 섬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삶의 예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막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고요. 그걸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내가 사는 거고요. 그게 삶의 예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 인생 내 것이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반항기 많은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그 시대의 노래였는데 사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며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일에 이렇게 주중에 공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함께 모이는 예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덩어리로 합쳐져서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찬송으로 또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개인으로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여러분의 모든 합쳐진 그 감사와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비례해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늘 고백하며 사는 게 바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끝내는 삶.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가 뭐예요?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걸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며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렇게 부르며 또 그렇게 인정하며 또 그렇게 권한을 주님께 드리고 사는 삶이 바로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돼요. 약속하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자꾸 그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는 제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일 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생활하는 먹고 의식주, 먹고 살고 이거 생활하는 거. 거기에 뭐가 턱턱 걸리면 거길 못 넘는 거죠. 굶어 죽을까 봐. 바깥으로 나앉을까 봐. 길거리에 나앉을까 봐. 근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분이 여지껏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게 해주셨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왔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니야. 본인 잘못으로 생긴 그러한 어려움이 왔다고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의심의 태도로, 불신앙의 태도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딱 접하게 되면 순간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빨리 깨닫고 바꿔야죠. 아, 아니구나. 지난 일들을 추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보이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내어 보이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통과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살고 이러는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고요. 굶어 죽지 않아요. 이제껏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를 봤는데 굶어 죽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뭐 세상에 빽 있어요? 의지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막 쌓아놓은 돈 있어요? 그거 있다 해도요. 다 불태우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불태워서 불 붙여서 타지 않을 거.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다 없어질 것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달러가 종이짝이 될 날이 올 건데 그런 어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때가 올 거잖아요. 근데 뭘 의지한다는 거죠? 무언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한다라면 금이 더 안전하다. 화폐보다 금이 더 안전하다. 그러면 그 금은 또 얼마나 갈 건데요? 세상 끝나는 날에 그 금이 영원하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될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래요. 다 불에 녹아 없어질 거래요. 그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오늘도 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도 남아있지만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고 탐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불신앙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아직 천국 입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시간을 통해서 더 훈련을 통해서 더 버리라고. 버릴 거 빨리빨리 버리고 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 땅에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런 사람, 그런 이 땅에 세상적인 욕심, 탐심 갖고 갈 수도 없지만 설사 그 나라를 간다 해도 거기에 쓸모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 그런 사람을 쓸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에다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면 그것을 날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맞추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땅의 것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아직도 내 마음에는 이런 탐심이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 보면 막 내가 갖고 싶어.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번에 성전 이전하면서 참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팀별로 다 방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이제 로비에다가 물건을 다 이제 내놓고 각 팀에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이거 제가 쓸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찜했어요. 근데 귀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는 그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남아 있는 별거 아닌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한 구석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딘가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방에 가져갈 거예요. 이거 내가 쓸 거예요. 이거 저희 주세요. 근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해해요. 근데 또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더 많이 성숙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 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아직도 꿈틀꿈틀 환경만 만나면 자꾸만 살아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엄마 같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좁은 집에 살면 그냥 살잖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살잖아요. 그러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때요? 내 방 이렇게 찾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런 모습 두 가지 다를 봐요. 육신적인 그런 인간적인 어떤 모습과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또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욕심이죠. 환경 주어지면 그냥 숨어 있다가 거룩한 것 같은데 겸손하고 욕심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환경만 딱 주어지면 어딘가에서 그냥 힘을 다해서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거죠. 나 욕심이거든, 나 이 안에 있거든 하면서 딱 나와가지고 딱 잡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참 이게 뭐라고. 이게 없으면 어때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보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막 그거 갖고 뭐 우리 거예요. 이거 우리 필요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그걸 보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세요. 욕심이 욕심대로 뛰쳐나오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보는 계기가 되셔서 그 욕심을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줄 알고 그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함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이 없어요. 다 이렇게 생활 속에 삶 속에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씩 나를 버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욕심이 튀어나올 때 얼른 바깥으로 내어 쫓아야죠. 그래 욕심이 나야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지만 버리고 또 마음에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든다. 이게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섭섭해야지? 아직도 내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남아있구나. 다 하나님 이 섭섭한 마음 내가 내어 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다 이렇게 또 잘라버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우리 속에 버려져 할 것들을 다 잘라서 버리는 방법이에요. 누가 안수에 한번 해줘서 그게 다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다 이번 또 드러나는 모습들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고 또 잘라낼 거 잘라내고 버리면서 그렇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뭔지를 자꾸 발견해가는 게 좋아요. 자꾸 조그마한 것이라도 영적인 눈으로 자꾸 보고 분명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해주세요. 마음이 불편함이 오면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는 불편함이에요.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막 쟁취했어. 막 해갖고 내가 이겼어. 끌고 가. 우리 방으로 가는데 마음이 불편해. 뭔가 평강이 없어졌어.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뭔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그거 얻어와서 좋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왜 불편하죠? 이거 갖고 왔는데 왜 기쁘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이 흘러가고 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깨닫고 또 흘러가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나눔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고 그래서 이제는 깨닫고 그런 모습을 버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때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 나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향기 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삶에서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미리 광고를 드려야지. 다음 주 목요일은 새로 이전하는 교회로 오십시오. 지하 1층에 잘 찾아오세요. 네. 오실 거죠? 미리 어디쯤에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시고 오세요. 저는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되게 막 기대가 되고요. 마음이 되게 설렙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 여기서 하던 것들을 그곳에 가서도 계속 할 건데요. 수요 예배, 공식적인 예배는 수요 예배에서부터 그다음 목요 예배,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17강 방언의 은사 지난 시간에 앞에 부분 우리 김 목사님이 해주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방언의 종류 거기서부터 할 차례죠. 131페이지입니다. 자, 방언의 종류를 좀 봅니다. 여러분, 방언의 종류? 방언이 무슨 종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방언은 그냥 방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방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같은 것이죠. 외국어,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를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 옆에 사람도 모르는데 그 나라 사람이 만일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다라면 내가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는 그때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유대 사람인데 내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있네? 저들이 내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이렇게 놀란 거죠. 그게 말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온 그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듣고는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언입니다. 이게 외국어 방언, 다른 말로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4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하면서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뭐 여러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방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영어 배운 적 없는데 영어 방언으로 막 방언하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고 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언을 저도 사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방언이에요. 또 한 가지의 방언은 은사 방언입니다. 은사 방언. 은사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이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언. 물론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옆에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외국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주님만 알아듣시는 방언입니다. 이 은사 방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외국어 방언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방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은사 방언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사 방언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 은사 방언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열려야 그 방언의 기도 소리를 영으로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국어 방언, 사람의 방언이고 하나는 은사 방언이다. 그렇게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거나 혹은 방언에 대해서 누군가가 오늘날 방언은 없다. 오늘 그것은 다 끝났다.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또 밀려가지고 또 그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그런가 했어도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적으로 방언이 외국어 방언도 있고 은사 방언도 있구나. 성경 어디에 있구나. 그렇게 아시고 되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는 이러한 두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주시는 목적. 여러분은 방언 기도를 왜 하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라고 했으니까? 방언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방언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덕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요. 더더군다나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도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영으로 우리에게 하게 시키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수준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우리 자신 속에 성장이 있고요. 많은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방언 기도만 열심히 잘 해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방언의 어떤 기도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요. 그 기도 속에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소리로 방언의 어떤 그런 은사 방언의 소리로 막 그냥 기도만 한다. 근데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식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님만 동일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방언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마음도 똑같아. 그냥 습관으로 해, 기도를. 그냥.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도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방언의 기도에 그런 유익한 점, 방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신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방언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방언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언 기도의 목적은, 방언 기도를 주신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라고 해요. 또 이렇게 어떤 외국어 방언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할머니 같은 분이 실제로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됐을 때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듣고는 그 언어 소통이 되고 놀란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언제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럴 때 아니 도대체 할머니 어떻게 이런 영어를 하실 줄 압니까? 라고 묻겠죠. 이것은 제가 배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말에 대한 그 은사를 주셔서 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의 간증이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정말 기이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방언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예. 그냥 알아들을 수 없어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마음에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방언하면 반드시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냐? 통역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가져서 그래요. 통역에 대해서 통역이 왔어도 그게 통역인지 모를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통역의 그 어떤 것들을 함께 방언과 통역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통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더 배울 것인데 더 많이 이렇게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하나로 짝을 지어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면 통역하기를 구하여서 방언과 통역을 짝을 이루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방언 기도가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의 유익한 점. 방언을 하게 됐을 때 유익한 점들을 보면 첫 번째가 통역된 방언은 공중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해요. 방언이 통역되면 어떤 예언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33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방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공예배 때 함께 모였을 때
방언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만일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개인으로 방언하는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할까요?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해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방언 기도 하라고 방언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들은 구약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난 건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끝날 것들이 있죠. 은사적인 것들이.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방언이 오순절 초대교회 때 성령 임하면서 그때 나타나고 지금은 사라졌다. 아니에요. 지금은 안 나타난다. 아니에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은사, 치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병 고치는 거,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끝났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끝났다라면 이제 끝났다는 말이 맞겠죠. 하나님이 정한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났다면 은사도 같이 끝나겠죠.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도 또 예언도 다른 은사들도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통역된 방언은 공중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내 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 예배 때 방언이 예언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도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방언으로 각자 기도하는 거죠. 통성으로 방언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공중 예배 안에 여기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막 방언이 터졌다고 방언이 나온다고 막 마이크 대고 방언을 한다. 서서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있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무슨 은혜를 끼치며 무슨 덕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방언을 누군가가 하면 통역이 따라졌을 때 그 방언과 방언 통역은 마치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드릴 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세워져서 함께 방언하고 통역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뜻이지 방언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방언할 때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막 찬양하다가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무거움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머리에 어떤 생각에 많은 산만한 것들이 느껴지고요. 뭔가 이렇게 심령 안에 성령에 막 불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직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초반에는. 근데 함께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 떠나가고 막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요. 또 어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렇게 저에게 주셔서 어떤 선포를 영적 전쟁의 선포들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순간 폭발적인 것들로 확 불이 일어나듯이 불길이 일어나듯이 영적인 것들이 마음 중심에서 확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 기도가 계속 서로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거의 다 끝났을 경우에는 많은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많이 떠나가고 주님의 어떤 치유와 만지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랬을 때 새로운 영적 그 공기가 이 분위기 자체가 영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 바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존 교회 예배처럼 찬송가 한두 장 부르고 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 듣고 이러면 성가대 찬양하고 말씀 이러면 여러분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기류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다 귀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임재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세팅을, 영적인 세팅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성령이 다 씻어내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개인의 축사도 일어나고 어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청소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도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한쪽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별로 할 일이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다 하니까 다 정해진 대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그 시간도 다 귀한데 뭔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해요. 방언의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봐도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있는 산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영의 기도로 이렇게 방언을 합심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영적 청소가 막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영이 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분의 그런 음성을 듣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어떤 부분들 내려놓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형식에 이렇게 딱 정해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물론 그 안에도 받는 은혜가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존의 예배를 참석하게 됐을 때 굉장한 영의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뭔지 알지 못하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시원치가 않아. 마음이 뭔가 주님과의 그런 소통이 뻥 뚫려지지가 않아.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배가 뭐 여기는 틀렸고 여기는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틀리지 않아요. 다 각각의 예부대도 예부대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랬고요. 세부대도 세부대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부대에는 그래서 뭐예요? 묵은 포도주가 들어있고 세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에다 새 포도주를 부을 수가 없는 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예배 형식 안에 이러한 새로운 예배 형식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들여요. 다 뛰쳐나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심지어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틀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옛 부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파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부대에는 원래 담겨져 있던 옛 포도주를 담고요. 또 새 부대에 새 포도주. 지금 이렇게 어떤 새로운 예배 안에서 이 부대가 준비되고 그리고 그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부대에 새 포도주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새 포도주를 원합니까? 아니면 묵은 포도주를 원합니까? 새 포도주를 원하십니까? 예. 뉴 와인. 근데 포도주는 묵으면 묵을수록 맛있다면서요. 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 부대에는 그냥 옛 포도주로 그리고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로. 부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대가 우리가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부대가 됐을 때 계속 새로운 것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새 포도주가 좋은 이유가 이것은 묵은 포도주는요 그냥 옛날 그 포도 그대로예요. 예. 부대도 그대로고 포도주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부어져요. 계속 예배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새 포도주로 부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또 신선한 새 포도주로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죠. 새 부대가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새 포도주가 더 좋다고 해서 옛 부대를 새 포도주 담으려고 옛 부대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내가 새 포도주를 원한다 그러면 옛 부대를 망가뜨리지 말고 자기가 새 부대가 되면 돼요. 예, 자기가 새 부대가 되면 되는 것이죠. 옛 부대는 옛 부대대로 그냥 놔두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는 교회예요. 교회 예배 형식이고 교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가치관들, 예, 그런 것들이죠. 그 영적인 어떤 스타일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외형적인 것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기존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본인 교회 하고 맞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안 맞냐 그랬더니 거기는 뭐 이렇게 성가대석도 있어야 되고 뭐 장의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시냐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형식과 스타일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분들이 계시고 아닌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잘 바꾸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고요. 또 새 부대의 교회는 새 부대의 교회대로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옛 부대를 망가뜨리면 안 되고 옛 부대가 또 새 부대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각각이 그 부대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신선한 생각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꾸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에 자꾸 이렇게 고정된, 정착된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그냥 묵은 사람이 돼버려요. 뭔가를 고집하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뭔가 이렇게 바꿔 가실 때 우리의 어떤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형식이 물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내용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그릇도 중요하지만 담는 내용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새로운 것을 계속 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빠르게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어떤 물결을 보내셔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다 다르잖아요. 이전 시대에 그런 부흥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 또 그 이후에 제3의 물결 막 지나가고 어떤 그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그 파도 타기 하는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이렇게 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파도를 잘 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아닌데 뭐 저거는 아닌데 이러면 그 사람은 벌써 묵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들을 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교회 예배 안에서 풀어지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언의 말씀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지점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대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순서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찬양 끝부분에 순서에 의해서 예언 선포.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다가 갑자기 예언 선포가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열린 예배는 성령을 쫓아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 애씀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회중도 그렇고 모든 뮤지션들도 그렇고 다 예배 또 가운데 저 특별히 더 그렇고 성령의 흐름을 쫓을 줄 아는 그러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지금 주님이 막 어떤 그 흐름 속에 지금 막 이렇게 영의 찬양을 막 부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묶여 있고 또 순서에 의해서 다음 곡을 넘어가야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영의 그 시간에 멈춰서서 어떤 영의 찬양을 잠깐 하고 또 아주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찬양의 콘티를 다 짰는데도 어떤 흐름 안에 지금 이 곡은 여기 안 맞는다라고 하면 얼른 그 곡을 빼고 다른 곡으로 대체해서 그 분이 그 흐름을 깨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민첩함도 있어야 돼요. 찬양 인도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부른다. 그건 진짜 아마추어 초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잘 따라가면요.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오늘 방언하기로 했는데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콘티에 따라 그날의 예배가 확 풀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 졸졸 흐르는 정도의 그러한 임재와 그러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포수 같은 그런 임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정말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임제 교회는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예배를 두고 어떤 사단이요. 항상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예배자들을 이렇게 좀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굉장히 신경을 쓴 일들이 있게 한다거나, 그러면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따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잘 받아서 풀어놓을 수 있게.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계속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또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뺏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다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더 집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풀고 그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또 선포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런 영적인 예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방언으로 시작했지만 그 방언이 그냥 순서에 의한 방언 기도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은 그냥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몇 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해서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예배는 정말 주님이 축복하는,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 흐른다는 건 그냥 흐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흐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를 맞춘다 그러면 조립하는 거죠. 이렇게 껴 맞춰서 여기에 필요한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흐름은 어떻게 해요?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흐름을 따라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흐름을 끊어버린다거나 흐름을 갑자기 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바꿔버린다거나 이러면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정지돼 버리는 그런 민감함이 있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다양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풀어내는 귀한 은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방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다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기도.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사람에게,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카라라디카라라 막 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는 한은. 덕이 안 돼요, 별로. 그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방언을 해주려면 방언과 통역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의 기도라는 것이고요. 성령이 내 영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함축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마음이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방언 기도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시간의 방언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로 1시간 기도한 분량과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는 건 한국말로 몇 시간을 기도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함축된 것들이 방언 기도 안에 들어갑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될 때 그 기도를 한국말로 다 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국말의 기도는요, 우리가 정해놓은 제목에 의해서 거기에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나열하면서 기도해요. 다 이거 하나님 이 사람의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그 언어들을 다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방언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올리고 그다음 방언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이게 이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들이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꼭 그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고 뭐 이런 거 어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그 사람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기도. 그 사람이 좀 힘들더라도 고통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 사람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바르게 깨닫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겸손히 엎드리게 해달라고. 어떤 그런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근데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시켜서 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좀 어떤 민감함이 열린 분들이죠.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의 어떤 나라의 내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 그런 어떤 중보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냥 내 입술을 빌려드려서 기도하게. 내 마음은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으니까 감정도 안 생겨. 그런데 성령이 시켜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눈물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왜 우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통하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방언의 기도 안에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다른 은사가 아니고요, 방언 은사 안에 나타나지는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의 기도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방언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가 안 잡힐 때 영감을 가져오는,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우리가 방언 기도를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기도를 시작해서 방언 기도를 막 하면 그냥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방언을 우리가 좀
조금 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방언을 기도하더라도요. 초반에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도우시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지루하다거나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방언의 기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으로 그냥 방언을 막 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굉장히 좀 약간의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 뜻도 모르겠고 그냥 방언은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고 그 이끌림 가운데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들이 오고 응답들이 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막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시죠.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이런 어떤 영감이 오게 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입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거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의 영의 기도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소통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 들어가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주 쉽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하늘의 문은 뭐 엘리야 같은 사람만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 그 시대에는 엘리야밖에 없었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고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또 열어서 비가 오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들은 오늘날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해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 그 마음, 그 중심의 예배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다 새로운 어떤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문 열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은 차원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보통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건 대단한 일이야. 그거는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분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원하시는데 그걸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놓고 우리가 아주 애쓰고 노력하고 겨우겨우 1년에 한두 번이나 겨우 문 열고 만나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드리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예배할 때 그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막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의 임재 나타나시는 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그 임하심 속에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있는 거.
이것이 대단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임재가 더 많이 있게 되고요. 주님 더 많이 만나주시고요. 예, 더 여러분을 또 새롭게 또 치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는 제가 직접 여기 뭐 간증 세우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이지만 이제 오며 가면서 들으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뭐 예배하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이건 뭐 그냥 기본이고요. 또 예배드리다가 또 몸이 나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또 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막 이렇게 간증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배 속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타나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인 거죠. 어떤 어둠과 눌림에서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영적인 통로들을 열어주시고 은사적인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삶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배 따로 삶은 따로 이게 아니라 예배가 열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고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도 더 잘 느끼고 어떤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시 또 큰 제목 안에서 방언은 개인의 경건한 생활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새가 자기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서 그 나무에 앉듯이 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배설물을 이렇게 배출하듯이 생각은 그냥 우리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허락 없이 그냥 들어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앞도 뒤도 없이 어느 생각이 쑥 들어왔다가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은 허락 안 받고 그냥 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 정말 불필요한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자꾸 어떤 그러한 내 혼에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다른 생각과 연결이 돼서 그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계속 옮겨가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하고 연관된 뭔가가 또 떠올라서 또 그것을 또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또 연결된 게 또 떠오르고 뭐 이러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막 머리 흔들면 없어지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사단이 성도를 이렇게 회방할 때 그 부위가 있어요. 머리를 잡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 이 몸통 부분을 잡는 부분이 때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손과 발. 그래서 손으로 범죄하고 죄로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머리를 잡는 거. 이것은 생각을 내어주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땅 따먹게 하면 점점점 내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상대편이 이기면 상대편이 내 땅을 점점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자꾸 내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영역들이 자꾸만 사단에게 뺏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역들을 빼앗겨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맴맴 도는 세상 생각, 사람 생각, 뭐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딱 이렇게 정신 차리면 내가 지금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또 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생각이 계속 이런 어떤 패턴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딱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생각을 여러분이 붙잡고 꼬리에 물고 계속 그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을 장악당해요. 자,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게 돼버려요. 아무리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잘. 근데 여러분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통제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떠오르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쑥 떠오르는 거죠. 그러한 어떤 지혜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생각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통제를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속 받아들여서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악한 영이 자꾸 회방하고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장악해서 통제하고 그렇게 뺏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자꾸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생각을 아무거나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 잘못된 생각은 이렇게 물리치고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구분시켜야 돼요.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끊어버리고 흐름을 끊어야 돼. 이거는 성령의 흐름은 계속 따라가야 되지만 사단이 하는 어떤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건 끊어야 돼요. 생각을 하다가 끊어.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끊어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흐름을 끊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굉장히 이 생각이 뺏기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좋아지고 예민해지고 가까이 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균형 잡힌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자기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방언 기도만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방언 기도만 한다고 인격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터치를 받으니까 깨닫고 고치기 때문에 인격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에 갈급하게 하고 민감하게 하고 성령과 민감한 교통을 가져다 줍니다. 내 혼에 성령의 계시를 바로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예민해져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 내가 따라가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민감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한국말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내 마음 안에 그 기도가 잘 되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좋다 그거 아니에요. 한국말 기도만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섞어서 하는 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단계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 방언의 기도가 즐겁지가 않은데 냅다 방언 기도만 계속 한다. 하나도 마음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언 기도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한국말도 하시고 또 방언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더 깊은 단계의 기도로 집중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령님께 민감해지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더 깊은 단계에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이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듣지 못할까요? 내가 너무 산만해서 그래요.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방언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런 모든 산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준다는 거죠. 집중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가지에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방언의 기도가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을 산만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한 것들 또 마음에 눌려있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되면 성령의 음성 듣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막 들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지점에 딱 이르르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민감해지는 것에 가장 가깝게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방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은사가 방언이 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주님이 성도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라고 믿어요. 성도들과 더 많이 교통하고 싶으신데 방언의 기도로 시작을 해야만 거기에 이르를 수가 있거든요. 이 영의 기도로 하지 않고는 영이신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막연히 볼 수 있죠. 막연히. 아니면 그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말씀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체험으로 내가 정말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 실제로 그분의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듣는 체험, 이것은 영의 체험이에요. 근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교통하는데 우리 영이 열리려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내 혼이 잠잠해지고 내 육이 순복되어지고 그런 어떤 청소가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가장 보편적인 은사로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통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방언하던 자가 방언 통역이 열리고 또 예언이 열리고 또 어떤 치유적인 능력도 열리고 그런 은사들이 하나씩 열려져 가기 때문에 또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적인 것들도 나타나고 지혜도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어떤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 방언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말고요. 예언 주세요. 예언. 이러지 마세요. 예. 영적인 건 욕심 부려도 된다 그랬다고 막 방언 기도는 다 다 있는 거잖아요. 저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그럼 그거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열리지 않고 예언 열리지 않아요. 방언 열리지 않고 방언 통역 열리지 않아요. 방언이 열려야만 다른 은사들이 연결되어져서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활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어떤 활동의 시작이 바로 방언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4페이지 가로 4번부터 다시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방언 못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못한다고 절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절대 주눅 들지도 마시고요. 다 때가 되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듣게 하시는 것도요. 이제 내가 너에게 방언을 주려고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방언 못한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또 내가 방언할 줄 안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요. 다 할 때 되면 하고 또 필요하면 주님께서 또 오늘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아시면 빨리 열려요.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지. 야, 너 방언 왜 쓰려고 하니? 너 방언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니? 너 방언 받으면 뭐 할 거니?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질문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방언은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 운전면허증 무조건 따야 되는 것처럼 방언은 무조건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봐야 돼. 그런 사람은 방언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 방언은 이런 목적에서 주시는군요. 이런 유익함이 있군요. 주님 저 방언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언 또 새 방언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더 또 구하는 대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방언들도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방언으로 기도할 건데요. 좀 오늘 배운 이러한 내용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어떤 새로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요. 그분이 주시는 내적 음성이든지 혹은 영적인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마음의 감동이든지 무언가 성령이 여러분과 교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언 기도하면서 좀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뭔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온다. 그것도 성령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든지 웃음이든지 마음의 감동이든지 음성이든지 그림이든지 무엇이 되었든 방언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들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